이사회부터 이제 그 선지서들은 대개 다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와 이 신앙생활이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생활과 정치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상관 많습니다. 많아도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저 의료보험을 이제 앞으로 100% 인상을 한다. 이게 정치입니다. 100% 인상을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인상시키는 작자들이 국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건강보험공단에서 올리자. 그거 안 되거든요. 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정치라고요. 이해 안 가십니까, 도대체? 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10% 내는 것을 20%로 올리자. 이게 정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또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군인을 전방에 철책선에 있는 군인 2만 명 중에 15,000명을 빼자 결정 내리는 게 정치라고요. 그걸 모르세요? 정치는 우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거지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2명 결혼해가 1명도 못 놓잖아요. 그래서 뭐 0.7명인가 0.6명인가 이런데 이래 되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닥치냐.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됩니다.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럼 노동력 때문에 뭐 타지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뭐 베트남, 요즘 베트남 사람 얼마나 자주 보인다. 태국 사람, 또 뭐 캄보디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일반 허드렛 일들 이런 일들을 해야 이제 거기서 이제 생산이 돼야 그게 또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치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정치라고요. 외국인들을 얼마나 받아줄까 그 결정하는 게 정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뭐 유가가 이렇게 뭐 1,500원대가 넘는데 이걸 뭐 1,500원대가 넘는 걸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게 할까 아니면은 뭐 좀 국가에서 조금 이렇게 정유회사나 이런 데 압력을 넣어가지고 석유를 값을 못 올리게 막을까 이게 정치라고요. 예? 아니 정치를 우리 실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돌대가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예? 머리가 나빠도 요구수지. 세상에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어딨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하다가 되게 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패를 했습니까? 의사 정원 줄이려고 하다가, 그죠? 의대 정원 줄이려고 하다가 그랬잖아요. 그게 정치예요, 그게. 그런 정치를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쓰면은 그게 대박이 터지는 거고, 잘못 쓰면은 오히려 역공당해가 된통 당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정치하고 뭐 우리의 실생활과 상관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예? 상속세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얼마나 할 것이냐. 지금은 45%인가 40%인가 45%인가 50%인가 그렇잖아요. 상속세를 70% 매기겠다. 아니면 빵원으로 만들자. 이걸 결정하는 게 정치인 거예요. 그걸. 빵원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속세를 빵원으로 만들면. 한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가 되겠죠. 그죠? 필리핀이 그렇잖아요. 상속세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인가 가구회사 이케아가 본사를 스웨덴인가 어디로 옮겼잖아요. 거기 상속세 빵원이에요. 그래서 옮긴 거예요. 상속세 없는 나라로. 왜 회사 본사를 옮기자. 뭐 이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법인세가 뭐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법인세 되게 높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또 반대로 되게 싸. 우리나라보다 싸. 그러면 회사가 어디로 가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안 짓고 미국에다 공장을 자꾸 짓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니까 돈 실컷 뿌려가지고 세금으로 다 뜯겨 나가면은
어느 정신 빠진 기업인이 우리나라에다가 공장을 자꾸 지으려고 그래서 애국심 뜻소리 하지 마세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뭔 애국심 타령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치예요. 그러면 교회하고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 많지요. 교회 폐쇄법 만들어봐요. 그러면 뭐 정권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성명서 발표하는 교회는 전부 다 싹 다 문 닫아야 되잖아. 동성애 반대하면 딱 문 닫아야 되고. 예? 그 교회 폐쇄법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악용이 되면은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는 게 되잖아요. 아니 우리 혹시 우리나라에 자유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에 자유가 뭐가 있는지? 예? 뭐가 있다고요? 아는 대로 이야기 좀 해보죠. 맞춤을 삼는다. 맞춤을 삼는다 하면 또 아무도 종교의 자유, 예?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가 있나? 투표의 자유. 투표의 자유라는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선거 투표의 자유라는 게 있나? 투표의 자유. 그래 투표 자유죠. 자기 받고 싶은 사람. 맞아. 참 투표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투표의 자유가. 강제하지. 크게로 따지면 정신적인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자유에 또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정신적인 자유 중에 양심의 자유. 예? 내가 양심대로 살 자유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게 정신적인 자유에 들어가. 그러니까 교회 폐쇄법 이거는 헌법 위반인 거라. 이거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도 헌법 소원을 걸면은 자빠지게 돼 있는 거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걸어가지고 이런 법을 만든다 해가지고 사람을 떠보는 거죠. 예? 어떻게 반응하나 하니 떠보는 거지. 이 헌법에 바로 헌법 소원을 바로 들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데모하자 이거 자유가 있다고요. 경찰이 끌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거 다. 불법이라 불법. 왜냐하면 데모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예요.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데모를 할 수가 있어. 예? 누구든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데모를 하든 데모 언론에 무슨 기사를 싣든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 뭐 하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반 이재명 우리 연대당을 만들자. 그런 자유가 다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학문과 예술의 자유. 내가 어떤 학문을 하든 어떤 연극과 영화를 만들든 그 지 마음이야. 감독 마음이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뭐 그런 영화를 만들든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영화를 만들든 그건 지 마음이야.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러니까 예술이랍시고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박근혜 뭐 팬티만 입혀놓고 할마이로 그려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걸 막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 나는 이건 나의 예술이야 이러면 끝이야.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도른 놈 아니야. 이렇게 욕하는 것도 내 자유고 그런 걸 하는 것도 지 자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체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신체의 자유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고문을 금지하고 미란다 원칙 즉 영장주의 체포 이유에 대해서 경찰에 무엇 때문에 나를 체포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지를 해줘야 돼요. 영장이 있어야 나를 구속할 수 있어요. 데려갈 수 있다고. 영장도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신분증 봅시다 그러면 네 신분증 먼저 보자 이렇게 말할 자유가 있는 거야. 네 경찰 맞나 아니면 경찰복을 입은 짱깨 아니야? 너 경찰 신분증 내놔와 이렇게 말할 자유가 있다고. 이해가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회 경제적 자유가 있는데 사유재산의 자유, 재산권을 보장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 내 맘대로 쓰는 거야. 내가 벌었다고 국가가 가져가면 돼 안 돼? 헌법상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헌법상 안 되는 거야 헌법.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높은 게 헌법이고 그 밑에가 법률이고 그 밑에가 이제 조례고 그 밑에가 명령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대통령령으로 모든 걸 다 해쳐먹으라 그러면 안 되지. 위로 싸그리 다 걸리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국가가 너는 여기서 일해. 그거 안 된다 이거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 공산주의 국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상해에 북경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는 불법 이민자야. 그거. 불법 이민자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해 시민이 원래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상해 시민이 예를 들어 700만 명이다.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불법 거주자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병원에도 못 가, 학교도 못 가, 다 못 가. 불법이기 때문에. 예? 이해가세요? 예? 거주 이전의 자유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 가서 살든지 말든지 내 마음에도 왜? 이거잖아요. 그죠? 예?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자유가 또 있나 하면은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거의 자유, 내가 이제 살고 있는 개인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고 내 휴대폰을 남이 몰래 훔쳐봤죠. 징역 7년이지. 아세요? 남의 휴대폰을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이러면 징역 7년이야 최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인죄보다 더 무서워. 살인죄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뭐가 한다고? 정치가 하는 거라. 그래 우리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대학부 때 그 친구하고 절교를 했잖아요. 절교를 했는데 뭐 때문에 절교를 했냐면은 이 자식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원래 이렇게 정치와 종교는 서로 불간섭의 원칙이 있어요. 불간섭의 원칙.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종교 분리라는 뜻이잖아요. 종교는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 대신에 정치는 종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게 종교 분리야.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던데 바보들이야. 머리가 그냥 뭐 돌로 가득 찼어. 그냥. 그러니까 종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간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꼴 나는 거지. 왜냐하면 절에 있는 불상 다 때려 부숴보고 교회에 있는 십자가 다 때려 부숴보고 거기 시진핑 초상화를 다 걸어놔버려요. 다 걸어놨다니까 진짜로.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요. 그게 이제 종교를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에 부처 딸 필요 없다. 시진핑 초상만 있으면 된다. 그거잖아. 그 우상이지. 썩어지지 아니할 사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부탁드렸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어떻게 저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게 맞고 불법은 정의로 바로 잡혀지겠죠. 우리는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지.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예를 들어 나는 정치 성향이 좌파다. 나는 정치 성향이 우파다.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경제적 안정을 얻으며 법과 양심을 지키는 자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잖아요. 법과 양심을 지키면 어리버리한 병신이 되고 그럼 됩니까? 정직하고 성실해 살았더니 노다지 뒤통수를 맞고 이런 나라가 되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건데 근데 이 친구는 성경 얘기는 하지. 야 임마 내가 성경 얘기했지 정치 얘기했나. 성경이 정치 얘기가 어디 뭐 개뜨거든 소리야 임마. 이 자식 돌았나 이거. 성경이 정치 얘기가 왜 없어. 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전부 다 정치 이야기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전부 다 정치 이야기고 선지서 전부 다 싹 다 정치 이야기고 예수님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찮으니까 못 박아 죽이는 거야. 예수님이 걸리적거린다. 우리 돈벌이에 심히 영향을 미친다. 해서 죽인 거잖아요. 이거 정치적인 이유로 죽은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본래의 동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세상과는 영 동떨어진 그런 성경 해석,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뜬구름 잡는 그런 성경 해석은 올바르지 못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31장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왜 내려가는데? 화친을 맺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애국하고 동맹 맺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애국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랬어. 왜?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 손을 잡으니까. 예? 그러니까 요나가 탄 배가 요빠에서 이제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도망가려 했어요.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무역항이죠. 무역선이죠. 무역선. 그러니까 요빠에서 출발하면은 뭐 부브로도 지나갈 테고 트리케도 지나가고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아 지나가고 이탈리아 지나가면은 또 다른 내륙이 또 나오고 그래도 제일 끝에 이제 다시스라는 스페인 최고 남단에 있는 그 항구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먼 이제 무역선이 왕래했다는 것은 고대의 무역이 장난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고대의 무역이 장난이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탄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은 전부 다 쫄딱 다 망한 거예요. 요나 때문에. 예?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지. 니느웨는 내륙 도시거든. 이라크 쪽으로 가야 되거든. 예? 이라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놈이 그 가기 싫고 도망가려고 다시서 가는 배를 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준비시키시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러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물건을 다 갖다 버렸지.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 뒤집히려고. 예? 그 물건을 다 바닷속에 다 빠뜨렸으니까 요나와 같이 탄 사람들은 싸그리 다 망한 거야. 무역 완전 베리는 거지. 완전 거기서 쫄딱 거지가 된 사람 수두룩할 거예요. 그 배가 엎어지는 바람에. 배가 엎어지는 게 아니라 요나가 탔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망해가는 나라를 손을 잡으면 같이 망하는 거야. 같이. 망해가는 나라를 손 잡으면 같이 망하는 거야. 같이. 망해가지 않는 나라의 손을 잡아야지. 예?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가.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이겠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 우리가 그냥 세계 정세를 모른다 손 치자. 그래도 망하지 않는 나라, 결코 전쟁에서 지지 않을 나라. 그 어느 나라이겠어? 세계 지도 저 뒤에 붙어놨는데 그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어디 가도 지지는 안 할 거예요. 이기지도 못하지만 지지는 안 할 거예요. 저 땅 덩어리가 보통 놀라. 저게. 캐나다는 어떠노? 캐나다는 저 뒤로 완전히 동토잖아. 저 위쪽으로. 저도 저 망할 일이 없지. 예? 캐나다도. 군사력은 뭐 우리나라보다도 저 밑에 있지만은, 예? 그렇다고 뭐 캐나다하고 손잡아서 뭐 될 일이 있습니까? 군사력 자체가 약한데. 그죠? 그러면은 뭐 동북아 삼성을, 동북 세계 국가를 보면은 중국도 손을 놓을 수가 없지. 손 놓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중국 싫다고 손 놓는 순간에 망해. 예? 그 다음에 일본은 손 놓을 수 있어요? 손 못, 일본하고 우리하고 결별하지. 그날은 우리나라 망해. 아니, 사람들이 뭘 몰라도 한참 유분수해. 몰라도 유분수지.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그러면 지대로 강하겠어요. 지대로 강한 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흑토가 전 세계의 3분의 2가 러시아에 있지. 흑토라고 하는 거는 너무 기름지어가지고 심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거야, 무조건. 그게 뭐 한 10m인가 그 정도 깊어. 뭐 우리는 뭐 감자 심으려고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밭에 보니까 흙을 트럭으로 8톤 트럭으로 와가지고 막 흙을 막 부어가지고 이제 감자를 심더고 막. 근데 흑토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뿌리기면 무조건 다 잘돼. GMO 식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GMO 쌀도 뭐 GMO 쌀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먹잖아요. 그거 먹고 다 안 걸린대. 진짜 GMO 식품들은 사람한테 굉장한 암 유발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아니면은 이제 농수산부 장관 그거 좀 정치적으로 이제 이빨이 세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곡물 수입을 해가올 거예요.
전량 다. 그건 지어물 식품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전량 다 거기서 다 갖고. 그 다음에 러시아산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파이프 라인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갖고 올 거예요. 네. 내가 그렇다면.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전부 다 쫄딱 망하고 있는 중인데 그 망하고 있는 결정타가 뭐냐면은 러시아하고 석유 거래를 끊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그리스 그때는 우리나라 지금 그 기름값이 1,200원, 1,300원 할 때 그리스 튀르키예는 2,000원, 3,000원 했어요. 기름값이 못 살아 그래서 못 살아. 어? 그 어떻게 살아 그런 데서. 근데 이제 석유하고 관계를 끊었잖아요 러시아하고. 그러면 더 못 살아 더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공장 다 문 닫아야 돼. 예?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름값 뭐 1억 들어가는 게 10억 들어가게 생겼는데 공장 돌릴 수 있나? 그리고 공장 문 닫은 데가 무진장 많아요. 제조업 다 망했어요. 이 서유럽 같은 데는. 망상이야 망상. 유럽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완전 망상이야. 완전 거지가 완전 거지가 됐어. 영국에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밤새고 굶는 애들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뭐 우리 만난 EPL 축구만 보니까 전부 다 잘 살고 있는 거죠. 예, 축구 구경하러 오는 인간들은 다 잘 사는 놈 맞아. 예? 축구 구경하러 오는 인간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맞다. 저도 영국 가죠. 축구 구경하러 못 가요. 비싸가지고. 경기료가 비싸가지고 구경도 못 한다니까. 그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비싼데 참 잘 사는 사람인데 길거리에 나가면 거지들 수두룩한 거야. 애들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예? 아이고 참. 그게 뭐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영국 국민들, 영국 그 어린아이들을 그려 굶주리는 그런 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상한 정책을 펴가면서.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요.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 치시리라.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 행악을 돕는 자들 한패거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친다 이거죠. 때려버린다 이거죠. 어느 나라요? 특히 이스라엘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애굽도 넘어지고 애굽의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도 넘어지고 도놈도 넘어지고 저놈도 넘어지고 사흘에 다 넘어지고 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웅거릴 때에 생각난다.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뜨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너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말씀이. 그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덤벼들었다 이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 그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리고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하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뭐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모든 선지서의 핵심은요. 그냥 이 말 한마디입니다. 돌아오라.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해도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이 선지서에서 이렇게나 많이 말을 해도 안 돌아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원사님 생각 어때요? 도대체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돈이 뭐 다 날라갔는데 뭐. 다 날라가도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뭐라고?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고집제라서. 내가 지기 봐라. 내가 돌아가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예? 고집적인. 그럼 하나님 나랑 지기 보소. 뭐 내가 죽으면 죽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나 봐라. 이거야 그야. 예? 그런데 폐역하다 그랬잖아요. 표범이 새끼를 넣으면 표범 새끼를 넣지 뭐 곰 새끼를 넣습니까? 그런 그 말씀도 성경에 있잖아요. 표범의 색깔이 표범의 껍데기 가죽의 색깔이 변하더냐? 하는 것처럼 얼마나 고집이 센지 다 죽어가도 안 가. 아니 노아가 배를 만들었어. 비가 수같이 와. 근데 사람들은 오다 말겠지 하고 배 안으로 빨리 피신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오다 말겠지 뭐. 야야 비 오다 좀 더 높은 데 가자 높은 데. 높은 데 가자 높은 데 가자 높은 데 가자 높은 데 가서 익사. 밑에서 익사하는 게 아니고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익사하는 거 익사. 진짜 비 많이 오면 물 잠깁니다. 아세요? 옛날에 강릉에 태풍 매미루사가 있을 때 시간당 100mm 왔잖아. 시간당 100mm 오면 어떻게 돼요? 상륙자 많은 생각해요. 시간당 100mm 오면은 하루 종일 온다. 24시간 온다 치면은 2m 40이 오겠죠. 그죠? 2m 40이면 2층 잠겨버려. 그런데 문제는 산에 있는 물들이 다 밑으로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산에는 낮은 데로 이제 물이 흐르니까 낮은 곳에 있는 곳은 2m 40이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와? 곱하기 2, 3이 더 오는 거야. 그걸 시간당 100mm 40일 왔다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잠기는 게 정사이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m 40 곱하기 4 하면은 2, 4, 8, 4, 4, 16. 그러니까 960m가 오는 거예요. 960m. 끔찍하죠? 960m가 비가 오는데 어떻게 세상에 안 잠겨? 어떻게 세상에 안 잠겨? 안 그래? 에? 홍수가 뭐 대홍수 거짓말이다. 거짓말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시간당 100mm씩 이렇게 하루만 와도 온 세상에 다 잠길 판이네. 이틀만 와봐요. 강릉시는 완전히 다 잠겨버려요. 높은데 아파트 빼고는. 높은 데 가서 살아야 돼. 하필은 우리 집은 저수지 바로 밑에라. 비 오면 어디 큰일 나가야지. 아니 이거 거긴 피켜나가. 예? 여기는 피킨다. 거긴 상관없어. 터져도 상관없어. 집안자.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